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과거와 현재만 알게 돼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소관으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한다. 내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또 앞으로 사업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 거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계획, 자신이 앞으로의 될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 우리가 5분 앞만 알아도 이 세상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일을 감추어 두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닥칠 그 위험한 일이 미리 알았다 그러면 불안해서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 일을 하나님 소관에 두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우리가 내일 일, 자신이 그 계획하고 하는 일에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어다라. 이 칭찬, 우리가 칭찬받기를 참 원합니다. 그 인정받는 거죠. 저 사람은 무엇을 잘해. 아주 능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이렇게 남에게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1절에서 말한 거, 내가 내일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 아니면 서원할 거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남 앞에 자랑하는데, 그 자랑을 내일 일을 하지도 말고 자신의 자랑을, 칭찬을 자신의 입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칭찬은 다른 사람, 타인이 자신에게 해주는 거지, 자신 스스로 하는 거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칭찬을 자기 스스로 하는 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이 돌도 이제 무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것, 모래도 굉장히 무겁죠, 포대하면. 그런데 무엇이 더 무겁냐 하면 미련한 자의 분노. 그러니까 이 분노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거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돌덩이보다 모래보다 무거워서 움직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4절, 부는 잔인하고 노는 청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분도 굉장히 위험하고 잔인하고 또 진노도 굉장히 위험한 건데, 폭풍같이 위험한 건데,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투기보다는 약하다는 거예요. 투기는 뭡니까?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와 진노보다 더 센 게, 안 좋은 게 투기다. 남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게 더 나쁜 거다. 화를 내거나 진노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투기다.
그다음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 면책이라는 것은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뭐 죄를 이렇게 사해 주는 게 아니고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책망이 드러나는 거. 얼굴 면자거든요. 그다음에 책망이에요. 드러내는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나아. 그러니까 잘 책망하는 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드러나게 책망하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망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하는 것은 도리어 화를 얻는다. 예전에 잠언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진짜 진정한 친구는 아픈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심한 면책, 이렇게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은 그가 진실하기 때문에, 충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에게 바른 충고를 하는 것인데, 원수들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마음만 이렇게 맞춰주고 그 사람의 기분만 맞춰주는 잦은 입맞춤은,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사귀다 보고 또 알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나이 들수록 그런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또 특히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하다 보면 더욱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태도나 말과 언행이 어떠냐에 따라서, 진실한 애에 따라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깝게 하는 사람이 있고 멀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우리가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소리죠. 배고플 때는 반찬이 뭐 이렇게 반찬보다는 빨리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이 맛있게 느껴지는데, 배가 부를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맛이 없는 것처럼 여기 배부른 자는 꿀이라고 해요. 꿀은 가장 맛있는 음식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줘도 이렇게 맛있게 느끼지 않지만, 배고픈 자, 줄인 자에게는 그냥 뭐 간단한 음식이라도 맛있게 먹는다. 8절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친척들이 있는 곳이죠. 아니면 요즘 같으면 아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서 곳이 친숙한 곳을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고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떠난 또 방황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새가 보금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도 주고. 그런데 그 보금자리를 떠난 것과 같다. 안정되지 않는 것이다.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 그 예전에는 기름과 그 향유, 그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좋은 냄새를 맡고 향기롭고 부드러운 기름이 있으면 참 마음을 좋게 느낄 수 있는데, 즐거운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 그렇게 하는 것이 친구들, 진실한 충성된 진심 어린
친구의 공고가 그렇게 아름답고 즐겁다.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잘 유지하고 관계를 잘 가지라. 내 아비의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잘 섬기자. 그래서 또 너가 만약에 환난 날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형제 집보다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옵니다. 형제와 이렇게 자주 왕래를 안 할 때는 가까운 이웃이 우리가 잘 지인한 이 형제보다 낫다. 이것은 우리가 뭐 이 성경 말씀이 아니래도 사회생활에도 많이 느끼는 거죠.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이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내 아들아 또 새로운 이슈를 들고 나오는 거죠.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지혜를 얻으라는 것은 바른 그 말씀, 또 지혜로운 말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가지게 해서 그 말씀 때문에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어. 너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더라도 그 적당한 말로 또 합당한 말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슬기로운 자, 또 여기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대조해서 나오는데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위험하고 환난이 있을 때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나가서 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찌니라.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증선자는 옷을 잡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보증을 서주려고 하면 자신의 옷을 잡혀야. 예전에는 그렇죠. 옷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나라. 왜냐하면 저녁에는 춥기 때문에 이불과 같아요. 그래서 허름한 곳에도 옷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남을 위해서 보증 쓸 때는 자기 옷을 잡히는 것과 같다. 또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그 외인을 위해서 만약에 보증을 섰다 그러면 자기 몸을 잡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보증을 쓸 때는 이렇게 위험한 거다. 이렇게 오늘도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 보호해 줄 사람, 또 함께 할 사람, 또 가까이 할 사람, 또 멀리 할 사람을 이 잠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면서 이 땅의 삶을
지혜롭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